방금 소개받은 영광교회를 섬기는 안세광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영광교회 온 지 6년, 3월이 되면 6년이 되는데, 제가 와서 영광교회라고 하시면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교회 이름이 채부동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세요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제가 40대 중반에 왔는데, 처음에 와서 영광교회입니다 이렇게 교단 어른들한테 인사하면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옆에 어떤 분이 저보고 채부동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입니다 하면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채부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부목사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구채부동교회 이제 그리고 지금 영광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좋은 교회,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양태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렇게 신덕교회,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 목회 센스가 있으세요.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뒤좌우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즘에 와서 목회 잘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는데 이게 특징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우리 김영태 목사님 보고 많이 배우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올해 저희가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오후에 이렇게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시면 또 이렇게 3, 4, 5 모여서 이렇게 또 말씀 들은 걸 나누시고, 여러분 이게 요즘 아주 중요한 교회의 하나의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가 채부동 청와대 앞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마곡 그쪽으로 간 지 이제 한 27년 됐는데, 처음 교회 왔는데 그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3분의 1, 나머지 분들은 다 사대문에 사세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동탄, 북쪽으로 저기 구리, 위로 파주, 이쪽으로 강화, 동서남북에서 보통 2시간씩 이렇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6년 지났는데 지금 이제 한 3분의 2가 그 동네 분들이고 3분의 1은 이제 다른 분들인데, 참 이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게 주중에 오고 싶은데 주중에 오실 수가 어려워요. 멀리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수요일, 코로나 때문에 수요일 예배를 오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2시에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이제 다 첫 번째 주일은 저희가 오늘 신덕교회처럼 기관주일, 다시 기관주일, 마늘 다자에 한자로 마늘 다자에 그 다음에 영어로 C라는 단어를 써서 다시 기관주일에서 첫째 주는 무조건 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린 걸 나누고, 두 번째 주일은 저희가 다시 구역주일,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은 무조건 구역들끼리 또 다시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2시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이제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탁구, 무슨 독서,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여러 가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래서 한 4시, 5시까지 이제 이분들이 교회 집을 안 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가셨다가 수요일 날도 코로나 때문에 저녁 7시 반 예배를 이제 오전에 영상으로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찍었다가 보냈는데, 그래서 오전에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이후에 오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계속 저희는 수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셔서 식사하시고 카페에서 커피 드시고, 그리고 오후에 또 같이들 또 생활하시다가 저녁에 4시쯤 가세요. 저희는 주일이 2번이에요, 일주일에. 그래서 교육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좋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보고 참 좋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배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서 힘이 납니다. 네, 그래요. 네, 고지식한 분은 옆에 분들만 한 걸 하시고요. 조금 덜 고지식한 분은 알아서 앞뒤로도 하세요.
요즘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가보면 교회에 네 가지 소리가 들린대요. 하나는 찬양하는 소리, 두 번째는 성도들이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걸 나누는 소리, 세 번째는 곳곳에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또 곳곳에서 기도하는 소리. 이처럼 찬양의 소리,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소리, 그리고 애들이 떠드는 소리,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소리. 교회가 이 네 가지 소리만 살아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신덕교회가 이렇게 잠깐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 네 가지 소리가 함께 살아있는 은혜로운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강사로 온다 그래서 신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알 길은 없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회 역사와 또 교회 이렇게 좀 한 이번 주간에 이렇게 들러봤는데 저희 영광교회와 상당히 연관이 많더라고요. 저희 채부동교회랑. 저희 이제 채부동교회가 올해 100주년입니다. 저희 교회가 1924년에 시작해서 올해 딱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신덕교회가 올해 97주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목사님께서 100주년을 시작하셨어요. 100주년을 향해, 그리고 100주년을 항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연역을 쭉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올해 100주년, 교회 100주년 이제 기념사를 만들려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저희 채부동교회, 영광교회 교회 역사를 쭉 정리하다가 제가 교회 역사를 보는데 목사님들, 교육자들 이렇게 겹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더니 몇 분 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여기 그때 그러니까 신덕교회와 영광교회에 갇혔던 분, 여기 김병선 목사님. 네, 아마 여러분 교회 역사 거기 들어가시면 나올 텐데 제가 알기로는 신덕교회 2대 목사님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채부동교회는 3대 목사님이셨어요. 1927년 오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 신덕교회로 가셨더라고요. 또 우리 정승일 목사님, 이분은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에서 한국에서도 총회장을 하시고 미국에서도 총회장을 하신 아주 유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정승일 목사님이 저희 채부동교회 12대 목사님, 53년에서 65년도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그 다음 65년도에 가신 곳이, 더 좋은 곳으로 가신 곳이 신덕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덕교회에서 65년에서 76년도에 목회를 하시고 이제 도미하셔서 우리 미국 성결교회에 또 뿌리가 되셨더라고요. 우리 성결교회 역사의 여전도사님 중에 아주 은혜로운 여전도사님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서기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덕교회에 계시다가 그리고 저희 채부동교회 오셔서 채부동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사역하셨던, 저희 채부동교회에는 아주 성자와 같은 그런 전도사님이 또 신덕교회에 계시다가 저희로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신덕교회와 채부동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신덕교회 오는데 그냥 좀 더 편안하고 뭔가 형제교회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인정해 주실지 당회가 인정할지 모르지만 저 혼자 그냥 형제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하나 저희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일제 치하 때 재림 때문에 또 많은 분도 있고 6.25 때 납북되신 대표적인 두 분이 바로 우리 저희 채부동교회 목회하시다가 납북되신 박현명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신덕교회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유연 목사님께서 또 납북되셨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교회가 100년이 돼간다는 건, 100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이기도 하지만 이건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냥 좀 억지 같지만 억지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신덕교회와 채부동교회가 이렇게 함께하는, 영광교회가 함께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더 편안하고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영광교회가 올해 1924년 교회를 시작해서 올해 2024년 저희 교회가 이제 영광교회 창립 100주년이 됩니다. 저희 100주년이 되면서 저희 영광교회 2024년 비전 그리고 교회 100주년 로고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100주년 로고인데요. 이 로고가 이제 100이라는 숫자가 앞에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고 뒤에 0, 100 두 개 동그라미 두 개는 저희 첫 번째는 영어 알파벳 G고요.
두 번째 영어는 또 알파벳 G인데요. 앞에 있는 거는 은혜라는 뜻의 그레이스, 뒤에 있는 건 영광이라는 뜻의 글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100주년이 지나온 100년의 은혜, 그리고 나아갈 100년의 영광,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은혜에서 영광으로 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특별히 이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저희가 10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 좋은 교회, 그리고 이미 은혜로운 교회, 근데 그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우리끼리는 좋고 우리는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시고, 은혜로운 교회가 하나님은 조금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 영광교회가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신덕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더 좋은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얼굴만 봐도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시고 여러분 좋은 교회에 계시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신덕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여러분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이제 은혜스러운 교회, 이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운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신덕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앞에 놓고 정말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더 좋은 교회로,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를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기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에게 오늘 주어진 주제가 바로 그 청지기 직원훈련 두 번째 바로 기도거든요. 자, 근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먼저 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의 오순절 임재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서 교회가 엄청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교회가 비상이 걸려요. 갑자기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고 큰 비상 상황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끝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비상 상황에서 한 번 더 높이 올라가는 이 놀라운 비상을 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올해 여러분 우리가 갑진년 청룡의 해잖아요. 용,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쓰는 거였지만 어떤 뭔가 우리가 다시 좀 높이 올라가고 다시 우리가 비상하자라고 하는, 저는 바로 이 교회가 이 비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비상하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제가 말씀을 좀 계속 볼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우리 앞에 제가 다 PPT로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앞에 거 보시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새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시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점점점 불어나고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교회 안에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교회 안에 불평하는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기 보니까 불평이 터져 나왔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소외가 된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뭔가 그 소홀히 여김을 당하고 소외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이 비상 상황이 된 거예요. 이멀전시가 온 거예요. 뭔가 지금 비상 상황이 왔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6장 7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자, 계속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오히려 뭐예요? 이런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했고 예루살렘에는 오히려 더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고 교회가 든든히 있으니까 제사장을 공격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막아내고 오히려 그들을 복종시키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비상 상황, 그 이멀전시 상황에서 교회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비상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위로 올라가듯 이 소어링하는 그런 일들이 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요 예루살렘 이야기는 교회가 비상이 왔는데 오히려 그 비상에서 교회는 더 비상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서론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비상적인 상황, 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로 더 높이 비상하는 일들이 가능했는가,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시작. 자, 예루살렘 교회가 비상에서 비상하게 된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교회는 또한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기고 부흥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주도로 하고 그 교회를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는. 오늘 여기 보면 어떤 사람? 신망이 있고, 예전 개역개정에는 믿음이 있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죠. 7.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뽑고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이제 사도들은, 더 영적인 리더인 사도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뭐예요? 말씀 섬기는 일에 우리가 뭐예요?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기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그들이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비상의 경험을 하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덕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97주년에 올해 이제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청지기, 즉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신 그 청지기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 함께 모여요. 청지기,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난달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나누셨고, 이제 이번 달에는 저와 함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교회가 어떤 일이 와도요, 교회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찾아낸 영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특별히 청지기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단, 뭘 할 때? 위하여 기도할 때. 자, 이제 우리에게는 위기는 뭐예요? 위기는 위대한 기회고, 그 위대한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 위하여 기도할 때. 또 하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뭐다? 기적의 재료예요. 단, 뭐 할 때?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와 청지기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청지기들과 교회 리더들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제발 큰일 났어 이러지 말고요. 그냥 조금 더
좀 대범하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위대한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큰 기적에 뭔가를 만드시기 위한 재료가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위대한,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비상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 즉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바로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기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고 뭐예요?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이 핵심 구절의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개예요. 하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뒤에 16절에 의인의 간구.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의 기도는 결국 의인의 간구고, 거기 보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뭐가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때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오늘 제가 이거 강의안 있는 거 5장짜리거든요. 제가 이거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으시려고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냥 여러분 혹시 뭐 이따 나중에 나눌 때 필요하신 것만 이렇게 적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강의안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고 여기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니까 이게 성향상 어떤 분들은 이거 막 놓치면 큰일 나는 분이 있어요. 막 그런데, 왜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좀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하박국 2장에서도 나오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산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놓고 그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인데 처음에도 믿음이고 끝까지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 성도들, 교회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자,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성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리해보면 무능한 제자들, 무능한 그 사람들, 특별히 거기 부모도 무능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부모는 무능합니다. 부모도 무능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능한 그 무능한 모습. 왜 그들이 무능할까요? 성경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2000년 전 제자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부모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제자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제가 부모예요. 제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26이고요 작은애는 24이에요. 큰애는 결혼해서 며느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12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애들을 둘 다 미국에 놓고 왔어요. 셋 다 미국에 살아요. 한국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 맨날 울어요. 그냥 교인들 앞에서는 이렇게 발랄하고, 우리 집사람이 되게 이렇게 발랄하거든요. 그리고 막 좋아요. 이름이 동화예요. 저는 동화 속에 살아요, 맨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정말 너무 진짜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데 가끔 저랑 둘이 있으면 차 타고 가면 어디 드라이브 하자 그러면 울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들었던 게 요게벳의 노래. 그 요게벳이 그 모세를 띄우면서 그거 들으면서 그냥 한 2시간 드라이브 하면서 울어요. 왜? 미국에 있는 두 아들 막 놓고. 그래서 제 마음의 부모.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부모인데, 여러분 부모인데 정말 다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예요. 영적인 아비고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선배 목사님 다르지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뭐 나이가 어리든 적든 여러분 영적인 아비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것보다 성도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요. 누가 수술실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수술 끝날 때까지 같이 아파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목사가 다 해주고 싶어요. 진짜 할 수 말씀은 다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요, 부모와 목사는 믿음만 있고 기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리더에게 주시는, 괜찮아요, 나이 많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뭐 내가 힘이 없어도 되고요, 가진 게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게 있으면 여러분 딱 2가지, 뭐예요?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야고보서로 돌아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이제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믿음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내 형제들아,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믿음의 시련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잘 이기면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를 5장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기도로 끝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야고보서의 목적은 조금 더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야고보서 1장 제일 첫 번째 뭐예요? 거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끝에 야고보서를 끝내면서 5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가 결국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들은 기도로 살아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로 누군가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 포스터는 저희 교회 2월달 우리 외부 교회 바깥에 거는 포스터입니다. 저희 교회는 2월달 기도의 달이에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기도의 달인데 이번 포스터가 그거예요. 기도로 살아나기, 기도로 살아가기, 그리고 기도로 살려내기. 다시 말하면 기도로 살기, 기예요, 기.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깊이 있게 좀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뭐냐? 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오기의 기도예요. 오기의 기도. 오기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오기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오기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뭐 깡으로, 그렇죠? 뭔가 악으로,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육적인 세상에 오기가 있습니다. 암이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수가 있는 거 알죠? 1기, 2기, 3기, 보통 4기가 되면 이게 뭐예요? 말기라 그래서 이제 이건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가끔 보면 뭐예요? 믿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깡으로, 악으로, 오기로 뭐예요? 그 암을 이겨내더라고요. 이겨내세요. 여러분, 육적인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뭐가 악으로, 깡으로 뭔가 이런 오기를 가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의 오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믿음의 오기가 뭐냐? 5가지 기로 시작되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거는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이건 없어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믿음의 오기를 책을 쓰고 있어요. 충영교회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한규삼 목사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멘토링 받고 한때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두란노에서 나온 옥깨라는 책이 있어요. 옥깨, 5가지 깨로 시작하는.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인사이트를 주셔서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요 지금 믿음의 오기를 갖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요 5가지 기로 시작되는 이 오기가 바로 성경의 믿음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다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아직 출간은 안 됐는데 제가 이걸 좀 여러분하고 오늘 좀 함께 좀 나누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조금 더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오기가 뭐냐?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이럴 때 좀 센스 있게 기자는 좀 강조를 두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 5가지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5가지 모습인데, 그 믿음의 5가지 모습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거를 좀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자, 그 믿음의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가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만들어내는 4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요 4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곧 이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저는 이걸 제가 성경에 요 5기를 가지고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본문들과 여러 인물들을 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야고보서 5장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욥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 믿음의 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 핵심만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오기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도, 오기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뭐 하는 데서 부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봤던 영화 그 애들 만화 중에 그런 만화 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라는 그 로봇 만화.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나와요. 부르면 와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 상황과 환경에 짓누르지 않고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할아버지 따라 새벽 예배 가면 왜 그 할머니들이 맨날 권사님들이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뭐요? 아버지. 또 저쪽에서 그러면 아버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요 살다가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바로 믿음은, 기도는 이처럼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 15절, 16절 우리 성경 구절만 보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하심을 받을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역사가 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자, 주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알았어요. 욥은 기억했어요. 욥은 믿었어요. 뭘요? 우리 주님은 결국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지금 어디런 고난을 당해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자비하고 긍휼하심을 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은 여러분 욥기 1장 21절 22절에서 이미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욥이 고난 앞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뭐라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주님을 기억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엘리야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계속 엘리야,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닫혀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했고,
그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뭘 믿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곧이어 뭐예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계속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구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이에요. 그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걸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걸 자꾸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자꾸 빠져 있어요. 하나님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는 자꾸 내 처지, 내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묵상해요. 앉으나 서나 그 사람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 혼자 상처받고 계속 혼자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뭐다? 주님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고 기도는 주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오기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 믿음의 기도, 오기의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기대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 농부 얘기가 나와요.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과 엘리야 그리고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농부가 뭐예요? 바라고. 이때 이 바란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소망을 두다. 바로 소망을 갖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땅을 기경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미 뭘 봐요? 그 땅에서 그 씨에서 나올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 자라서는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위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농부는 겨자씨 같은 작은 씨를 뿌리면서 농부는 그곳에서 큰 나무가 자라고 숲을 이루고 그곳에 원수 같은 그 새들까지 와서도 거기에 깃들고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기대.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계속 그 종에게 말하죠. 바다를 봐라. 저 바다를 보라는 거예요. 바다를. 근데 바다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7번째 가서 다시 가서 7번째 그 종이 와서 말하되 뭐가 보여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아주 손바닥만한 조그만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비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러나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 속에서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그 마음에 뭘 주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생겨야 돼요? 소원이 생기고 내 안에 꿈이 생기고 내 안에 비전이 생겨야 돼요. 저는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신도교회 청지기들이 이 신도교회를 향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자꾸 뭐 옛날 얘기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꾸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 도시를 덮고 이 지역을 덮을 그런 신도교회를 여러분이 꿈꾸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소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꿈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우리 안에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꿈꾸고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자꾸 그런 꿈에 대해서,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모여서 죽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가 우리 나라를 왔대요. 근데 이 선교사가 이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이 한국말이 서투니까 이 선교사가 이제 자꾸 이제 들리는데 옆에서 일하는 이 종이 자꾸 옆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계속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하는 애는 맨날 죽겠다는 거지. 신부랑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막 힘들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기뻐 죽겠다. 자꾸 죽겠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적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역시 한국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위대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맨날 이야기를 하면 죽게 있네 그런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죽겠네를 한 거예요. 죽겠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한국말이 서투니까 그걸 뭐로 들은 거예요? 죽게 있네. 그러니까 한국이 잘 되는 거, 이렇게 한국이 부흥하는 건 이 종들까지도 뭐예요? 맨날 말하면 뭐예요? 죽게 있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비전만큼,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요, 기도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꿈을 꾸시는 거, 기도 시간에 꿈 꾸셔야 돼요. 자꾸 꿈 꾸는 거. 자, 세 번째, 빨리 갑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선 제가 이 엘리야의 기도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보여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하늘이 열리고 땅에 비가 내려 땅에 열매를 맺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 된 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여기 보니까 간절한 기도였고, 엘리야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간절한 기도, 그리고 뭐예요? 인내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뭘 하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5절에 보면 엘리야가 한 일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제단, 그 다음 여호와의 불, 그 다음에 큰 비. 보세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요. 그리고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단이 쌓여지고, 그 다음에 불이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고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항복의 기도예요. 항복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지고 죽어지고 항복해야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항복해야 행복합니다. 항복하셔야 축복이 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또 하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걸 강조해요.
엘리야가 계속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39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걸 오늘 알게 하옵소서.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뭐였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영광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계시의 기도고 이게 바로 영광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는 거고요, 영광의 기도는 주님을 내가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이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바로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자, 네 번째, 믿음으로 오기의 기도 네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농부의 예를 들면서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 거기 뭐가 나와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뭘 기다리라? 거기 보니까 유명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구약 성경 신명기 그 유명한 11장에 나와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신명기 11장 14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늦은 비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는요, 겨울에 내리는 겨울비가 이스라엘의 80%가 내려요. 근데 이스라엘에 진짜 필요한 건 80%의 겨울비가 아니라 20%의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근데 이 20% 적어도 적당한 제대로 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양보다 중요한 게 질이에요. 그래서 이 20%밖에 안 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더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언제 내려요? 적당한 때 내려야 돼요.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려요. 늦은 비가 내려야 뭐예요? 열매가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때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뒤에 중간에 들어가고 뒤에 부분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푸시하는 거예요. 푸시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밀다가 아니라 이 푸시는 약자예요. 뭐냐면 pray until something happen. 그 약자예요. 무슨 얘기야? 기도는 언제까지? something happen. 뭔가 일어날 때까지. 뭐 상황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결국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뭐 something happen 일어나야 되잖아요. 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something happen이 뭘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아니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든 어쨌든 뭐가 일어날 때까지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오기 마지막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고난 앞에 기도해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 형통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서 그냥 이 자체가 기쁘고 이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은혜로 여기고 감사해서 그냥 우리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범함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게 또 다른 우리의 성숙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기도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너의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교회 장로들, 리더들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뭔가 받는 것도 기쁘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아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응답받을 때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그런 기쁨의 단계까지, 그냥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기도가 노역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쉬지 말고 하는 기도, 그냥 내가 일상과 평범한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아닐까? 시편 126편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2절에서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자체가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기도를 배웠어요. 제 모교회가 창신교회예요. 창신동이 제 3대째 저희 교회인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요 손가락 5개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1학년짜리. 자,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손 들어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따라해 주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엄지 처음에 딱 옆에서 하나님. 자, 이렇게 우리 최고의 이분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기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얘기부터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요 네 번째가 되게 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 앞에 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네 번째,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고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누가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제가 주먹이 젖어요. 주먹이 쥐고 제가 주먹을 하나씩 펴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기도의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눈 여러분 기도의 오기는 이제 여러분 기도의 성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목 줘 볼까요? 자, 믿음의 오기, 기도의 오기. 자, 여러분 다죠? 자,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억합시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실제적이고 정말 능력 있고 성숙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기도, 오기의 기도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 함께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정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안세강 목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조금 틀어주시고요. 네, 참 깔끔하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이제 청지기 훈련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은 다음을 기대하시면서 소문을 많이 내주십시오. 예, 그래서 어떻게 소문 내시냐면은 다음번 강사 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월 강사님도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3월에는요 저희가 주제는 이제 입학을 앞두고 또 우리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80대, 90대 노모들이 보셨을 때도 60, 70대, 5, 60대도 다 자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 40대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다 큰 게 아니고요. 지혜를 얻는 시간, 청지기에 자녀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저희가 정했고요. 4월 달에는 재정생활입니다. 청지기의 재정생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재정과 관련해서 제일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오실 예정입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드리고요. 저희 이제 조별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저희가 유튜브에 현장 라이브로 올려드리지 않고 오늘 이 내용은 저희가 그대로 녹음을 해서 그리고 유튜브에 조금 시간 간격을 두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메모 안 되신 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올해는 강의안을 이렇게 이전처럼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또 시험 삼아서 저희가 해보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밴드에다가 그 강의안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조금 내일쯤이나 또는 화요일쯤에 저희가 강의 내용 올려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모임 가지시는데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좀 올려야 되겠죠? 예, 조별 오늘 주제 나눔 주제입니다. 우리 강사님이 주신 건데요. 찍을 준비하십시오. 예, 우리 조장님들 조원들 자 카메라 내시고 스마트폰 찍으십시오. 예, 찍으시고
자,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원들 장소까지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찍을 수 있도록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찍으시고 귀로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조별 모임 하실 때는요, 나가실 때 오늘도 역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간식은 꼭 조장님 오셔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조장님 아닌데 제가 가져갈게요, 안 드립니다. 그래서 꼭 조장님만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장님 간식 가지러 갔는데 집으로 가기 있기 없기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장님 되게 황당하시니까요, 꼭 같이 가셔가지고 해주시고, 강의는요 그 나눔을 할 때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조장님이 인도하실 때는 한 사람당 무조건 2분씩 여러분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눈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한 달 동안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 명단 다 보셨죠? 보셨고요. 나눔 시간은 자유롭습니다. 최소 30분 정도 아마 되실 건데, 여러분 더 하고 싶다, 오늘 2차로 저녁까지 먹고 가자, 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시고 우리 3월달 4월달 꼭 기대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 교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달은 우리가 333 개인 경건운동, 오늘 강사님 주신 내용을 가지고 5기의 기도, 여러분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